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덥고 뜨거운 여름 계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때를 잘 감당하고 견뎌서 복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살피는 것은 그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지, 그가 무엇을 보고 힘들어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크게 뉴스에 나오는 게 아마 주식 관련한 뉴스가 대단할 것 같아요. 9천인가 막 올라갔다가 요즘엔 5천인가 막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9천 올라갔을 땐 사람들이 막 기뻐라 하고 좋아라 하고, 그거 관계없는 분들이 여기 태반일 줄로 알지만 그런데 또 막 떨어졌다고 막 곡소리가 난다고 신문에 보니까 뭐 곡소리 뭐 맨날 곡소리. 아이고 남성들은 곡소리 어떻게 곡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좋을 때는 막 탄성을 지르고 또 힘들 때 슬퍼하고 애통하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우리의 무엇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도 주고 또 슬픔도 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좀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건강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기쁨도 주고 또 눈물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어떤 영혼이, 나 말고 다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므로 그래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근심 버리고 고통은 주님께 맡겨라 그러는데, 바울 목사님은 웬일이지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큰 것이 있다고 그랬고요, 자신의 삶 가운데 고통이 그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겪게 되고 있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잠깐의 감정의 격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마음을 계속해서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께서 이와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아요, 수도 없이 맞는 위험을 겪어요.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그의 동포였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며 지옥불 멸망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의 큰 근심이었고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예배와 율법과 말씀과 약속을 다 받았던 민족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그들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그들의 조상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혈통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은혜의 본질이요, 은혜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그 동족을 바라보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무엇을 통해 우리 마음이 아프고 무엇을 통해 우리 마음이 기쁘고 무엇을 통해 우리 마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지금 동족이 그와 같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큰 근심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로 눈물 흘리고 있다 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이름이 떠올라서 그 이름 때문에 혹시 눈물 나는 이름 있으십니까? 그 이름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터져나가는 이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붙잡고 아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자신의 동포였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통을 느낀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느끼면서 그게 마치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 느끼게 될 때 거기에 참된 사랑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예수 앞에 있든지 구원을 받든지 그 영혼이 무너지든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복음을 거절해도 아유, 당신은 당신대로 사시오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있는 사람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큰 근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귀한 일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사함 받고 하늘의 사람 되는 거,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이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9장 41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감람산 자락에서 이렇게 동쪽인데 서쪽으로 바라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성들이 보이고요, 읍내가 보입니다. 굉장하지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과 높다란 궁전과 엄청난 빌딩들을 보면서 탄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왕래하는데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길 가는 그 영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도시의 문명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바라보며 고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저 흘리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마음, 근심이요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포동 거리를 바라보면서 고통의 눈물, 그리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근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아마 저쪽 홍해문으로 건너오셨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쪽 동인천으로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신포동 거리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계적이고 유명한 거리, 신포 스트리트. 세계적인 거리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명동거리가 있고요, 부산에 가면 서면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구 가면 동성로거리가 있고, 대전 가면 은행동거리가 있습니다. 전주 가면 한옥거리가 있잖아요. 광주 가면 충장로거리가.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리가 어디예요? 인천에.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신포 스트리트. 여러분, 그 세상에 제가 어릴 때 중등학교 때 나고등 유성 살았어요. 아주 깡 시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유성에 식당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줄을 서서 그때부터 번호표 뽑아야 되는 식당, 신포 우리 만두. 세상에 여러분,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그 정도로 신포동이 히트했던 때가 40년 전. 그 동네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번화했던 거리입니까?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지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 홍해문 거리를 넘어 다닐 때도 어깨를 부딪히며 그 좁은 홍해문을 지나가야 했었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 여러분, 도시가 있고요, 문명이 있고요, 그리고 삐까뻔쩍한 많은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야, 기가 막히다. 신포동 스트리트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죠. 기가 막혀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듯이, 최근에 들으니까 말이죠, 장로님들 정보들을 들어보니까 189도 요 앞에 내항 여기 계획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그 개발이 일어나게 된다는데 아주 멋진 건물들이 일어설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 교회 신포동 언덕에서 저 아래 내항을 내려다보면 건물들이 멋있게 두 회지 개발된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야, 멋지다, 신난다, 기가 막히다, 삐까뻔쩍하다. 제가요, 인천대교 건너갈 때마다 와, 여기는 우주도시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을까? 송도 인터내셔널 시티. 거기 계신 분들은 연수 동네 산다고 하지 말래. 어디 산다고 하래? 송도 살아요. 우리는 송도 살아요. 인천 산다고도 하지 말래. 어디 산다고 그러는데 송도 살아요. 송도. 야, 인터내셔널 시티, 국제시티. 거기 보면 말이죠, 엄청난 빌딩들이 보여요. 기가 막히죠. 위대해요. 인간의 문명이 어디까지 발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빌딩들이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 바라보고 왕궁을 바라보고 그 빌딩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언덕에서 똑같이 내려다보시면서 보시고 뭐 하셨다? 우셨다. 왜 우셨을까?
그 위대한 빌딩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첨단 문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탄성하고 야, 잘했다, 인간들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문명 안에, 그 도시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길 가는 인생들, 지금은 뭐 삐까번쩍하게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 날 끝날에는 심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 탄식하는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많은 문명들이 있을 거고 도시들이 있을 거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지만 one soul, 한 영혼, 그 한 이름을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이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마음을 품으셨잖아요. 바울 선생님도 이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동족을 향하여 그 거룩하고 뜨거운 눈물의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목사님이 소아시아로 또는 유럽으로 전도여행 떠나실 때 예를 들어서 에베소를 가신다든지 빌립보를 가신다든지 데살로니가, 베리아를 가고 아테네를 가고 고린도를 가게 되셨을 때 그때 여러분 바울 목사님께서 이방인들을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 도시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가셨던 것이 어떠냐?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 유대인의 회당엔 유대인이 있습니까? 이방인이 있습니까? 유대인이 있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요, 먼저 이방인에게 전파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매요, 핍박이요, 죽임의 위협이 그들에게 돌아온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아이고 동족이고 뭐고 간에 야 너들 예수 믿든지 말든지 그만하면 됐다, 그럴 만한데도 불구하고 바울 목사님은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으셨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을, 그들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의 영혼까지도 품고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나도 좋아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주고, 이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는데 나도 좋아해주고,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당연히 좋아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를 때리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참된 예수의 사랑. 바울 사도 유대인 동족들이 자기를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을 사랑해, 심지어 당신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어까지 나아간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우리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때때로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배척당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룩한 사랑의 역사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과 언약의 약속을 맺게 될 때에 모세 어르신이 산에서 안 내려와요. 한 40일 동안 안 내려오면, 그러니까 밑에서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 어르신 안 내려온다, 우리 불안하다, 하나님 만들자. 그래,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갖고 왔던 금덩어리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았어요. 그걸 불에다 휙 집어넣었더니 불에서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금송아지가 하나 튀어나왔대.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백성 내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내가 출애굽하여 구원하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언약을 배반한 이 백성들 내가 여기서 멸절하겠다. 그리고 모세, 잘 들어,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테니 함께 가자. 그랬더니 모세가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 지금까지 데리고 왔는데 제가 볼 때도 말도 지겹게 안 들어있고, 하나님 우리 여기서 끊읍시다. 여기서 손절합시다. 모세가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요, 이 백성 하나님 손절합시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 광야로 데려오셨는데 여기서 멸망시키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잘하는 백성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도 나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모세의 마음,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동무 가운데 나에게 좋은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때론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예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이름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이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래서 그 이름 생각하면 눈물 나는 그 이름 혹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으면 지금 빨리 생각하세요. 그 이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 바울 사도가 그 사랑의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요.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뭐 할지라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주님, 그 백성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혼 살려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저주받고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 살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이 백성 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희생과 사랑으로 나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품고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로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한 영혼은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권면할 겁니다. 전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마음을 품고 그 품은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하여 거룩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 때로 고통도 오고 희생도 오고 섬김도 오고 수고도 오지만 내 시간과 재능과 내 건강도 때로 해칠 수도 있지만 그 영혼 위에서 살겠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 모세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사랑해요. 이 목사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아픈 자를 찾아가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은 증명이 돼야 돼요. 장로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제가 사탕이라도 하나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해야지. 사탕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장로님 사랑해요. 아이스크림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증명이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곳에 다 오셔서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주시면서 사랑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증거, 생명으로 사랑의 증거가 나타난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려면 이제 시간을 내기도 하고 때로 헌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고도 해야 돼요. 귀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으면 시간을 내야 돼요. 가서 커피도 사줘야 돼요. 때로 밥도 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랑이 증명이 된다고요.
그러면 가서 예수 믿어 안 해도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밥을 사주지, 왜 커피를 사주지? 처음에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사랑하면 그 거룩한 사랑이 흘러가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만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종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점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정거장이 되고 은혜의 정거장이 돼서 끊임없이 은혜가 흘러가고 구원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서 은혜가 멈추고 내 안에서 구원이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요,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고요, 낙심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는 말 하시고요, 우리 믿음의 선교회 속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이를 위해 위로해 주세요. 그를 위해 함께 눈물 흘려주세요. 예쁘다 해주세요. 사랑한다 해주세요. 잘한다 해주세요.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아이고 예쁘다 해보세요. 아이고 예쁘다.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옆에 앉으신 분이. 아이고 예쁘다 해보세요. 아이고 예쁘다. 이게 오늘 아가서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이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누이야, 나의 귀한 자야, 귀한 자의 딸이요.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보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다 그렇게 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옆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장로님 멋있어요, 아이고 권사님 예뻐요, 예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얼른 전화해가지고 친구 여보게, 권사님 내가 그때 이거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잘못했어. 한 두어 주 전인가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두세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훅 들어와요. 이 목사 누구랑 관계가 불편하지? 사실 불편해. 언제부터 불편해? 40년 전부터 불편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퉜어요. 그 친구랑 다퉜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퉜거든. 근데 지금까지 만나면 서로 불편해요. 친구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제3자인 친구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목사 그거 불편해. 글쎄 불편해.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 나도 생각도 안 나는데 그냥 불편해. 그랬더니 그 3자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불편했었던 때. 그럼 그 이유를 얘기해. 그때 이 목사 당신 생일날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생일날이었어.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친구가 좀 늦게 왔는데 그 늦게 온 친구에 대해서 그저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좀 불편하게 왜 늦게 왔어? 이렇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불편해졌대요. 그래? 하나도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제3자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생각이 나서 그날 밤에 전화했어요. 아무개, 동무야, 웬일이야? 잘 지냈지? 멋쩍잖아요. 40년 만에. 그런데 내가 아무개한테 들었는데 40년에 내가 그 전에 그렇게 말실수를 당신한테 했다네. 미안해. 잘못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고야 그래? 나도 너하고 불편했는데 왜 불편했는지 나도 이유를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 목사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나도 미안해. 할렐루야. 40년 만에 묵었던 체증이요 2주 전에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알면, 잘못된 일이 생각나면 얼른 전화 한 통하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사랑을 품는 일들, 끝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신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복음 전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 눈물을 흘리게 되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되면 코피 사들고 가게 될 것이고, 사랑의 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 역사들이 있게 되는 구원의 통로, 구원의 종점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백성들인지 몰라요. 9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고 언약들도 있었고 율법을 세우신 것도 있었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치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혈통에서 나신 은혜가 있는 백성이었다. 그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예수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닫혀버리게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송할 겁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경륜과 연륜이 있어서 직분도 이제 맡게 되었고 교회 일들도 감당하며 봉사하기도 합니다. 분명 큰 은혜이지요. 그러나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여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과는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여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하고 섬겨야 할 사람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눈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할 이름 지금 있다면 그를 위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섬겨 그리스도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없다면 이 시간 우리 얼른 생각합시다. 주님, 이 영혼 위에 눈물을 흘릴 만한 이름 많이도 필요 없어요. 10명도 필요 없어요. 100명도 필요 없어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나의 가까운 이들, 아니면 우리 동무 중에 한 영혼만이라도 그 영혼만 생각하면 그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한 거 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거 말고 그 영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구원하지 아니한다면 나로 저주받아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주여, 이 백성 구원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나를 생명의 책에서 이름 지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만한 한 영혼 이름, 한 영혼의 이름을 여러분 오늘 구하셔서 주님 앞에 구함으로 영혼 구원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역사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사랑 눈물 흘리게 하시고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 마침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 생명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영혼 품고 눈물 흘려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